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를 받으실 때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또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는 힘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신문에 났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지방 소도시의 노래방 종업원입니다. 약혼녀가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결혼도 미룬 채 월세방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놈의 34억 원짜리 로또만 아니었어도 우린 내년이면 주의 축복을 받으면서 부부가 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깜빡하고 사지 않았다, 친정에 두고 왔다 변명 끝에 로또와 함께 사라진 그녀, 인생 역전의 꿈을 꾸며 매주 부지런히 함께 손을 맞잡고 사던 로또 복권이었습니다. 없이 살아온 우리가 돈 문제로 이렇게 다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법정까지 가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해라 해도 그녀가 잘못을 뉘우치고 34억 원과 함께 돌아오더라도 저희는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바랐던 건, 저희가 감당할 수 있었던 건 그에게 로또 당첨 같은 행운이 아니라 행복이었나 봅니다. 34억 원의 로또 1등 당첨금 때문에 사람 잃고 사랑 잃고 깨진 약혼 때문에 울어버린 한 청년의 절규입니다. 이런 조사도 있었습니다. 결혼정보업체가 20, 30대 미혼 남녀 488명을 전화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혼 남녀 10명 중에 2명은 로또에 당첨이 되면 결혼을 보류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돈 문제가 사람을 좌우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약합니까? 인간, 신뢰, 사랑, 사람들이 고상하게 생각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는 것들이 이처럼 쉽게 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손에 들고 있는 유리잔 같아요. 이 들고 있다가 아차하고 놓쳐서 떨어뜨리면 그 자리에서 깨지고 다시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듯 견고해 보이지만 실상은 땅에 떨어지면 쉽사리 산산조각이 나는 유리잔처럼 어처구니 없이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연약한 것이 있어요.
자, 쉽게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유리자는 잡을 대상이 있잖아요. 부부 관계는 만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은요, 도무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멀어진다고 해서 법적으로 또 일상생활로도 걸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쓱 떠나면 그만이에요.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예배드리러 안 오면 그만이에요. 교회를 나온다고는 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늘 관계를 맺으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 역시도 무척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신앙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 점을 경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근원을 파악하라, 표면 밑으로 면밀히 탐사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애써서 연구하는 거예요. 숙고하고 깊이 탐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세히 제대로 정독하고 잘 읽으면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냥 성경을 이렇게 덤덤하게 막 읽어나가면 이게 정리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는 성경 속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알기 쉽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 공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하든지 성경을 깊이 있게 잘 묵상하고 읽든지 해서 예수님을 잘 알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항상 그분과 함께하면서 신앙을 잘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사도라고 했어요. 이 사도라는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오늘날 택함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중보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예수님 때문에 열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또 그분은 모세와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뛰어나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크나큰 선지자로서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역사상 가장 큰 선지자였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모세라고 해도 예수님과 비교하니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뛰어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차별이 있지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했을 때에 유사하고 공통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애굽의 속박하에 남아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 세상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굴복해서 하셨거나 또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애국과 같은 죄악에 속박되어 있고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전혀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도 충성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충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는 아주 다른 그러한 존재이신 것을 다시 한번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충성인데 모세가 충성한 위치와 예수님이 충성한 위치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자, 모세는 집의 일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건축자였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모세는 피조물이고 지음받은 존재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창조주 속에는 모세라는 인간도 들어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자, 그 다음에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상속자의 신분을 가지셨습니다. 이 직장에서 일할 때 그냥 고용인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것하고 오너의 아들로서 일하는 것이 같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실세라고 부르죠. 그 차이는 정말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모세와 비교하는 걸 왜 그러는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구약을 신약으로 완전히 해석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을 잘 알고 모세를 잘 알고 그 지어진 역사들을 잘 아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 이 비교를 통해서 모세가 훌륭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생각해보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구세주로서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셨어요.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잊고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잘 나타나요. 볼링을 칠 때에 공이 나가는 방향을 마음속에 그리면요, 던지면 공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요. 골프를 치는 사람들도 잘 알 거예요. 자, 이제 이 골프공을 이제 올려놓고, 자, 이것을 내가 어떻게 쳐서 포물선을 이렇게 해서 바람 방향 따라 이렇게 가가지고 딱 떨어져서 얼마만큼 굴러간다? 마음에 그것을 생각하고 이 공을 치면요, 신기하게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요, 먼저 그림을 그립니다.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무슨 운동이든지 다 그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 그대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그 생각하는 대로 자라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무슨 생각을 이제 하면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신앙인도 될 수 있고, 훌륭한 학자도 될 수 있고, 훌륭한 사업가도 될 수 있고, 훌륭한 정치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은요, 마치 알을 품는 것과 같다 그래요. 비둘기 알을 품으면 비둘기를 까고 독사의 알을 품으면 독사의 새끼를 깝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할 일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로잡으실 때까지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주의해야 돼요. 깊이 생각하되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경작된 것 같은 부드러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고 이끄시고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완고한 고집을 버려야 된다. 부드러워져야 된다.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8절로 9절에서는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그런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도하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어요.
이것을 시편 95편 8절로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광야에서 출발을 해서 르비딤에 도착하여 장막을 쳤습니다. 그때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광야에 물이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아시스가 있으면 바로 거기에 마을이 생기고 도시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나라를 세우고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데나 간다고 해서 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못 먹으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큰 불평을 하는가 하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한 겁니다. 모세에게 항의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 항의를 한 것이죠.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온 거예요. 자,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하였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시험이었어요. 그들이 목마른 가운데서도 물이 없는 가운데서도 신뢰와 확신으로 여호와께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을 기회를 가졌지만 믿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거부한 이유가 완악했다, 완고했다, 고집이 셌다, 이런 이야기죠. 자, 믿음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찬송가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럼 이게 어디 있다 없다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믿는 거예요. 자, 소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소망도 역시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뻐하며 이겨나가는 거죠. 손에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나의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하지만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유권이 나한테 이제 등기 이전하듯이 내 이름으로 적어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잡을 수도 얻을 수도 없는 것. 그러나 보이는 것은 소망할 것이 없고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고 시험한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3장 12절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아직도 멀리 있는 것도 우리가 결국은 그것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고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 것은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지 않는 불신앙은 악이고 그것이 바로 죄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불신앙의 죄악이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해 두신 모든 것을 빼앗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능력을 잃고 무기력해지는 그 이유,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 말씀,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마음이 완고해서 의심과
불신앙의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열리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면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본문은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조심하라 하고 말씀했어요.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조심하라는 말은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 사탄이 가장 삼키는 일을 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불신앙에 떨어지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가장 크게 우리를 삼키는 모습인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은 자기 자신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합니다. 3장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매일같이 서로가 격려하고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고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서로의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간섭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이라는 것은 결국 오늘에 집약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우리는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신앙생활을 독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여, 나와 너의 관계는 두 겹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줄이 하나 더 생겼어요. 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무슨 줄입니까? 하나님의 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피차 권면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더 큰 힘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피차 권면이란 일방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의 상호 상담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가족으로서 같은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고통하면서 부드럽고 친절하게 서로 독려해야 합니다. 혼자만의 거룩한 삶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경건 생활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길입니다. 지금은 이 가정 해체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교회 해체도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뭡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질 않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무엇부터 나타나냐 하면 서로 피차 권면하는 일을 거부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좀 간섭적인 그런 신앙의 권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 싫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알아서 교회 다닐 테니까 나한테 아는 척하지 말고 관심 갖지 말고, 그래서 사랑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도 그거는 사생활 침해가 되는 거예요. 점점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과 이것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해체의 모습이 지금 거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일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각 사람에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는 사자처럼 자꾸 그런 일로
사람들을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믿음을 서로 겉면에서 유지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참 무서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 관점을 가지고 보면 그게 보이는데 뭐 믿음이 없으니까 영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에서 떨어지고 관심에서 멀어지고 교회가 점점 해체돼 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이 지금 서서히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차 권면,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서로 사랑해서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권면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한 이 시대에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가족으로서 같은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고통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으로 서로 독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경건 생활, 이것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길이요, 우리가 불신앙을 이기는 길이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진정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그랬어요.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중도에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시작은 잘했는데 끝까지 견디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시작은 잘했는데 끝까지 견디지를 못하고 놓치는 겁니다. 그 결과 광야에서 징계를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은 하나의 실제 역사이면서도 애굽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세계고, 이 애국을 나온 것은 예수를 믿고 죄에서 벗어나서 광야의 인생과 같은 그런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연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상당히 빨리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끝으로는 기도에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였습니다. 어려울 때든 편안할 때든 의심이 가든 확신이 가든 항상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5편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기도에 실패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늘 기도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의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던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기도의 훈련은요,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식으로 아무리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또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도하니까 이런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들어도요, 내가 직접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걸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다른 일에 관심이 많고 바쁜데 언제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이 있겠어요. 또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이고 또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바쁜 삶을 살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 할 일이 너무 많다 하면서 지냈습니다. 불쌍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시간도 없었고 교회에서 봉사라고 해도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도 힘겨울 정도였어요. 그래도 신앙의 집안에서 자란 품은 있어서 그저 급한 대로 마음속에 짤막한 기도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마침내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은 손에 책을 들고 계셨는데 그 책은 상급의 책입니다. 그래도 한평생 신앙은 지켰으니까 무슨 상이라도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한참 동안 책을 뒤적이시더니 말씀을 하시기를 내 이름이 없구나. 그러고 보니 생각해 보니까 한때 너의 이름을 적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공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를 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무릎까지 피곤해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면서 사느냐를 보아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잠언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했습니다. 과학자는 자나깨나 과학적인 원리를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들의 열정과 수고의 결과로 우리는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무엇을 보든지 그것이 시의 소재가 되는가를 생각합니다. 가을날 흔하게 굴러다니는 낙엽도 시인에게는 아름다운 시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업가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사업만을 생각합니다. 무엇을 보든지 저것이 돈이 될까를 살펴보는 거예요. 애국자는 항상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김구 선생님은 말하기를 만약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첫째도 대한독립이요 둘째도 대한독립이요 셋째도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한평생을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한 애국자다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순종은 예수님께로 집중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대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두지 않으면 누구나 복음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